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과대포장에 속지 말라. 이건 영적인 부분이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을 해요.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은매 기죽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아나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평택역 앞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위축시키게 해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어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가와요? 마치 과대포장하는 것처럼 내용은 별것도 아닌데 과대포장해가지고 어머나 대단하네 라고 속아 넘어가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삼손이 골리앗 이겼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본문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양하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대포장에 속으면 안 되겠다. 과대포장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이 과대포장에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의속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을까? 자, 묵상해 보니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가를 유심히 듣고 계셔요.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김 집사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 야, 저 미리 말을, 야, 저기 천사 누구 천사야. 하나님은 천사를 명예해서 할렐루야.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말을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늘 인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할렐루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만약에 천사들이 성씨가 있다면, 야, 김천사, 이천사, 또 빨리 가가지고, 이천사? 예, 빨리 가가지고, 저 아무개, 저 왕성교회, 저 왕성교회, 저 이문구 집사가 지금 저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 가 빨리 도와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은 세게 아멘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유심히 듣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리 말, 성경의 역사는 미리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미리의 말을 하는가를 주님이 유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굳이 정탐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고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돼.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오면 안 될까요? 미리 좀 살펴보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잘못된 기도도 때로는 하나님 허락하셔요. 그 기도를, 잘못된 기도를 통해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요, 12명 가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 한번 돌아보고 와. 40일 동안 돌아보고 왔는데 세상에 두 갈래로 딱 나눠지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는 곳인데, 그럼 갑시다. 이 길을 갑시다. 취합시다. 하나님 주셨어. 마찬가지. 갑시다. 이러는데 나머지 지휘관들은 어때요? 안 돼. 못 가. 가봤더니 오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악작손이거든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안악작손이 있어가지고 막 이 떡대니 이랬다만 하지. 우리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연약해 보여서 안 돼.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은 된다고 그러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2명은 된다고 그러고 10명은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일반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2명의 말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10명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막 대모를 합니다.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곳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들었느냐 어쩌느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여보시오들 그러지 마시오. 이 땅은 하나님 우리가 주셨지 않소? 저도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을 무서워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우리의 먹이라 먹잇감을 놓고 어머나 먹잇감이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부분 없어요. 맛있겠다 이러잖아요. 먹잇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개혁성경에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고 개혁개정은 우리 먹이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먹이는 가서 먹는 거야. 먹는 거.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이러잖아요. 백성들이 10명 말을 듣고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에는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이놈의 자식들 내가 준다고 그랬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저 사람들을 믿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 유명한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야, 이 약한 세대 못 들어간다 하는 너희들은 여기 광야에 다 죽을 줄 알아. 세상에. 자기도 죽는다 그랬거든. 그래 그럼 너희도 다 죽어. 그럴 때 내 말을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믿음의 말이 있길래, 여기 앞으로 넘겨서 46절 볼까요? 46절. 자, 46절.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 5절부터 읽어부터 5절부터 용맹스러운 5절부터 45, 46 두 절만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땅에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그리고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않음을 내가 보여줄 거야. 이건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지금 물맷돌을 5개 하고 물맷만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그럼 목 베려면 뭐가 필요해요? 칼이 필요해. 근데 칼이 필요한데 오늘 50절에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0절 시작.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대.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어요? 물맷돌만 가지고 가면서 네 목 대곤을 딸 줄 알아. 너 네 목 잘릴 줄 알아. 이렇게 막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대. 그럼 어떻게 잘라야 돼? 레이저로 탁 잘라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쓰러뜨리니까 골리앗의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더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다윗의 말을 들으셨어요. 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다윗이 나를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되겠구나. 다윗이 막 물매를 돌려가지고 팍 던졌더니 이 골리앗은 온 것까지 갑옷으로 막 몸을 다 단장하고 비어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만 없었어. 여기만 딱 비어있었어. 왜? 눈을 봐야 되니까 여기만 다 비어있었네. 그러니까 막 뿅 던졌는데 과적이 막 이따만하게 보였던 거 아니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돌이 막 돌멩이가 물맷돌 뿅 날아가지고 보통 돌이 맞으면 튕겨 나가야 되는 게 그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보니까 49절 볼까요?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이마에 박혔대. 얼마나 세게 갔으면 박혔을까요? 여러분 혹시 헤딩샷 효과라고 하시나요? 헤딩샷 효과. 헤딩샷 효과라는 게 있어. 그럼 저기에서 손흥민이가 축구를 볼을 팍 차면 골대 앞에서 누가 헤딩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 손흥민이 쳤어. 그럼 누가 헤딩해야 돼? 선수 한 명 하나 대봐 아무나. 나는 몰라. 케인? 뭐 허리케인이고 케인이 이렇게 헤딩 탁 하잖아. 그러면 손흥민이가 발로 탁 차는 속도가 시속 100km면 내가 헤딩을 딱 하잖아요. 헤딩으로 들이받는 순간에 속도는 130으로 늘어나요. 이게 헤딩샷 효과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골리앗이 뱅뱅 잡아 돌려가지고 이게 지금 물맷돌이 100km 시속 100km 날아가. 그럼 이게 이마에 박히려고 그러면 100km보다 더 세야 돼. 그럼 누가 헤딩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면 좀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헤딩을 해야 돼.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김천사야 돌 날아간다 받아라 딱 그러니까 헤딩을 딱 했더니 시속 100km 날아가던 돌이 헤딩샷 효과에 의해서
150km로 팍 속도가 드러나니까 세상에 이 골레 이마에 딱 박혀버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야야야 김천사야, 저 다이스의 저 물맷돌 저 속도가 좀 늦다, 꽂히려고 그러면 더 세야 돼, 가서 받아. 이랬더니 팍 받았더니 세상에 돌멩이가 막 150km 180km 날아가지고 튀겨져 나가지 않고 박혔어. 할렐루야. 이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주세요? 성취시켜서. 하나님은 믿음의 말을 성취시키시게 하여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야, 이 천사야, 빨리 가라. 가서 좀, 너 이마 좀 아플 텐데 가서 좀 받아. 해가지고 헤딩샷 효과에 해서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은 줄 믿습니다.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 말을 주님 들으셨다가 다 노트에다 적어놨다가 하나님이 자 때가 됐다, 야 이 천사 동원해라. 이래가 주님이 성취시키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근데 네 독자 있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는 빨리 갔다가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 이제 주실 때는 언제고 딸랑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어떡한데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고 3절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두 사람 종 데리고 불 들고 장작 들고 그리고 나귀 태워가지고 지금 싣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룻밤 지나 이틀밤 지나 사흘밤이 지났어요. 살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이 보이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여봐라, 예 주인님,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나하고 우리 아들 레미하고는 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따라합시다. 함께 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야, 이삭. 그러면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돌아올 사람은 누구야?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와야 돼. 내가 우리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돌아올게, 이렇게 말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말 못하고 우리 함께 갔다가 함께 올게. 근데 지금 이삭이 번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올 수가 없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게, 이렇게 하인들한테 시켰어요. 그 말을 하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궁금한 거야. 아버지 오냐? 여기 있다. 참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냐? 아니 이 뗄 불도 여기 있고 여기 장작도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놈아 네가 번제물이지,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두 가지로 해서, 첫째 같이 올게, 둘째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 준비할 거야. 할렐루야. 현실은 이삭이 번제물이거든요. 현실은 이삭이 번제물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많은 열방이 조상이 되게 할까? 나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살려놓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인들에게도 믿음의 말을 했고 이삭에게도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바쁘신 거야. 이 두 가지 다 믿음의 말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을 많이 동원해야 돼요. 야 김천사 이천사 네가 둘이 가라. 차, 그래가지고 한 천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한 천사는 빨리 뭘 해야 돼요? 저기 놀고 있는 양을 몰아와야 되잖아. 저기 놀고 있는 순념소를 몰아다가 아브라함이 몇 대 갖다 놔야 돼. 갖다 놔야 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막 잡아가지고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을 내리쳐서 번제로 막 하려고 하는 순간에 김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내리치는 순간에 멈췄어.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렇게 봤더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탁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순양을 잡아다가 어때요?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호와 일해 아니 여호와 일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걸신 통치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이라는 일 내가 행하리라. 근데 하나님 행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과대 포장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욕을 이렇게 낙심시킬 때에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의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 안 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고 내가 원망해, 불평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먹잇감. 여러분, 에베소 4장 보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에 너희가 분 낼 수 있어. 어떻게 인격을 가진 우리가 분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분을 내기는 되는데 죄는 짓지 마라. 그러면 죄 짓는 게 뭔데요? 분을 꼭 참고 있어. 가지고 해가 칠 때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절이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내 먹잇감이 있는데 저자 한 끼는 될 것 같네.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분을 내서도 안 되고 낼 수는 있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있는 그 분을 잘 다스려서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나도 기뻐,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같이 기뻐하겠네 라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맨날 어떻게 기뻐할 일만 있겠습니까? 짜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분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뻐하면 기뻐하는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원하신 건, 야 다윗이 오늘 너 네 목 내가 딸 줄 알아? 근데 다윗 손에는 칼이 없었대. 근데 그 칼이 내 칼이 아니라 요 상대방의 칼이었네. 하나님 이기게 하신 나는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따릅시다. 사단의 도전에 정면으로 돌파하라. 사단의 도전에는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약하게 굴면 마귀는 더 두세게 달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코끼리 사막 건널 때 코끼리 텐트 빼앗는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생각나요, 이몽 집사님? 코끼리 텐트 빼앗는 이야기? 네, 했나 안 했나? 그 안 들었으면 저분들은 안 들은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몰고 사막을 지나갑니다. 근데 사막은 낮에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너무너무 더워. 저녁이 되면 싹 식어가 굉장히 추워. 그러니까 텐트 하나 메고 사막을 건너는데 사막을 텐트를 딱 메고 주인이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오냐. 내 코코털이가 너무 시려워가지고요. 코끼리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이 코코털이만 우리 주인님 텐트 안에다 좀 집어넣고 잠을 자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까지가 코끼리 콧등 코 끝털이만 이렇게 좀 끝만 집어넣고 자라 허라 그랬네. 예. 그래 한참 잘라고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야. 주인님 제 기대기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이 기대기만 좀 텐트 안에 집어넣고 자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요 기대기만이야. 코 들어왔어요. 지금 귀 들어왔어요? 좀 잘라고 그러는데 또 주인님 제 앞다리가 너무너무 시려운데 앞다리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앞다리만 아니야? 그랬더니 어때요? 좀 잘라고 제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가지고요. 주인님 엉덩이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텐트 안에 코끼리는 들어가고 주인이 텐트 밖으로 밀려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비유의 예지만 마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우리가 한 번 양보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두 걸음을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전에 우리는 정면으로 응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저를 이기리라. 할렐루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겨놓으시기 때문이야. 그러나 어때요? 사단은 어때? 과대 포장을 하고 나 아직도 힘 있어 라고 하거든요. 이건 과대 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단은 어때요? 내가 이겼지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었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해할 것이지만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거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한 말씀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사단은 아무리 활개친다 할지라도 이미 다 상한 자야. 다 이미 다 기죽고 힘이 다 빠진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 아직도 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사단은 어때요? 이미 주님이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그걸 믿고 나가서 대적하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단은 나 또 힘 있거든? 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과대 포장해. 과대 포장. 그 과대 포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매 기죽어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 볼까요? 24절 앞으로 있는 게 24절 봐보세요. 24절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뭐하고?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그 이 골리앗의 외모는 어때요? 키도 엄청나게 3m가 되니까 기죽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 주님이 이겨놓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사단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담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 현상적인 과대 포장하고 있는 과대 포장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과대 포장 안에 있는 아주 쪼그러들어 있는 그 내용물을 우리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단의 도전 앞에 우리는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오늘 보니까 51절 하반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뭐하고? 보고 자기 용사의 죽음을 봤어요. 51절에 이것도 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지 어때요? 이 사단의 조무래기들은 어때? 자기 대장이 막 넘어지니까 어때? 엄매 기죽어 하고 그야말로 산산이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5절 넣어볼까? 5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뭐하고? 보고. 골리앗이 엄청 큰데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우러 나가는 그 모습이 또 보였어요. 이처럼 저희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모습으로 보이려합니까? 아니면 대적 골리앗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나갈 모습 보면서 야, 저 너 집 자식이냐? 저거 너 집 자식이냐? 저 어느 교회 다닌 성도냐? 저 어느 교회 다닌 집사냐? 할렐루야.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이냐? 저거 네 집 자식이냐? 저 네 집 자식이냐? 가문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집 자식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데 저분 어느 교회 다녀? 저분 어느 교회 다녀? 저분 교회 목사님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현상 상황이 기죽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정면으로 돌파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 그러면 그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피해가든지 들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간 줄 믿습니다. 물론 가서 잡혔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일로 발명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담대하게 사단의 도전에 정면으로 응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시는 것은 따라서 믿음의 행동,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됩니다. 그래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 백날해봐. 물론 하나님 기도 보시고 역사할 수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했다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 자체만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행동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내가 믿었다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낼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어떤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강은 평상시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 자체가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고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건천처럼 그냥 또랑이야, 또랑.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요단강이 폭이 한 2km가 된다 그래. 2km. 그 엄청난 강물이 불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 요단강 건널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물이 바싹 마를 때 건너가는 것이 좋겠어요? 엄청 많을 때 건너가는 게 좋겠어요? 바싹 마를 때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리와 밀을 거둘 때에는 요단강물이 항상 넘쳤대. 근데 그때 건너가라는 거야? 하나님, 상식적이잖아요. 물이 좀 바싹 마를 때 건너가야 이게 발목만 적셔 그냥 건너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건너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몸에, 그러니까 그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이에요. 14절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때가 요단강 폭이 2km야. 그때를 향해 하나님 건너가라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요단강물이 싹 빠져가지고 갈 수 있기 때는 바싹 말라 또랑처럼 건너기 쉬운 때 그때 건너가라 그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탁 요단강물을 밟아 밟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멈춰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너에게 믿음이냐? 날 믿냐? 믿죠, 하나님.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마리다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썩어서 지금 냄새나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내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덤문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무덤문을 옮겨 놓을 때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거든요.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과대포장에, 사단의 과대포장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 그 믿음의 말을 실행시키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루셨네?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어때요? 사단이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우리에게 도전할 때 은맥해 주고 그러지 마시고 당당히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도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